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하십니까? 뉴스를 보십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식과 할 일들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침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새로운 하루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새벽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아, 피곤해. 더 자고 싶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부정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어젯밤에 잠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둘째, 건강한 몸에 감사하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발로 걸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함께 아침을 맞이할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넷째, 오늘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일터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좌절, 어제의 고통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며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5분만 감사 기도를 드려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화를 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했을 수도 있고, 탐욕스러웠을 수도 있으며, 음란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 영적으로 무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어제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어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어제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벽마다 어제의 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랐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쭌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그날의 인도하심을 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소서. 오늘 해야 할 일들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오늘 결정해야 할 일들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소서.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유혹이 올 때 물러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지혜가 떠오르며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되고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정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새벽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어려움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강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특별히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며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둘째,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셋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든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넷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고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며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욥기 42장 10절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새벽에 5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새벽에 드려야 할 네 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이라는 날과 모든 축복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셋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새벽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15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5분은 감사 기도, 3분은 회개 기도, 5분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한 달을 하시면 습관이 되고 3개월을 하시면 그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더 평안하고 더 기쁘며 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만나는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은 다윗의 갈급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갈급함으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63편 3절처럼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중 언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것, 걱정되는 것,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새벽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아침에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15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스마트폰 알람을 지금 당장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더 자고 싶고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하시면 조금 익숙해지고 한 달 하시면 습관이 되며 3개월 하시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하루를 바꾸고 내 일주일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